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 구약성경 78쪽 22절부터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 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올해 표를 가지고 제가 1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주에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우리의 올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할 일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에 박 목사님 설교 들으셨죠? 뭐예요? 제자 삼기? 네, 제자 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 제자가 돼야 제 두 번째, 세 번째 설교가 이해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자가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세상을 향해 나가 이웃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고 교회 지체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순서를 맞춰주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 왜 중요한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우매무지한 짐승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기 욕심과 자기 만족과 자기 중심, 이기적인 욕심,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자리, 이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자리다. 이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고 우매무지한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우리의 육체와 심령이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에 넘어지고 마귀의 게임에 빠져버리고 믿음에 실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육체,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늘 한 걸음 더, 한 걸음만 더, 말씀 안에 한 걸음만 더, 기도의 자리에 한 걸음만 더, 예배의 자리에 한 걸음만 더, 그렇게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겨놓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요셉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담장을 넘은 가지 요셉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창세기 49장은 아버지 야곱이 12아들을 불러서 이제 죽기 전에 축복하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은 22절부터 26절 말씀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축복하는 그러한 아버지 야곱의 축복의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에 보면 제일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요셉처럼 여러분의 가정의 담을 넘어 이웃에게 그 축복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가까이 간다라고 할 때 우리 요셉의 삶을 통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할 텐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담장을 넘은 가지처럼 우리의 가지,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의 가지, 은혜의 가지, 그 사랑의 가지를 우리의 담장을 넘어 이웃에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당부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998년 11월에 가을에 늦게 한번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서 수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파주시에 있는 재해대책본부 앞에 주부들이 많이 모였고, 저마다 분유를 두세 통씩 들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웃으면서 정말 애들 먹일 이 분유를 얻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분유가 전달이 됐는데 그 분유는 중앙정부에서 보낸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제에서도 보낸 것도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한 부부가 그 분유를 수해 지역의 어머니들에게 보낸 거였습니다. 기자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1988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을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10년 뒤에 우리 해외로 못 간 신혼여행을 가자. 그리고는 매달 7만 원씩 10년을 벗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0만 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외여행을 어디로 갈까 하는데 이 수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수재가 결국은 이 부부의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여행을 가기 위해서 모아놓은 그 1,000만 원으로 분유와 기저귀를 사서 수재를 당해서 어려운 아기 어머니들에게 전달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들 부부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자가 그분들에게 좀 이름이라도 알려달라고 했지만 끝까지 거절하면서 그냥 이웃을 위해 좋은 일 한 것으로 만족하고 기쁘다고 그런 소감을 남겼다고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들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부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10년 만에 여행을 위해서 모아 놓았던 그 돈을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 선뜻 내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웃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가만히 보면 풍성하다고, 풍요하다고, 많이 가졌다고 이웃을 돕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힘들게 살고 정말 아픔을 겪었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픔이 뭔지, 어려움이 뭔지, 힘든 게 뭔지를 알아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더 사랑이 풍성해지는 사람이 되시기를,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셉의 삶에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엄마 라헬이 일찍 세상을 떠난 게 불쌍해서 이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하느라고 채색 옷을 입혀주었는데, 그 채색 옷은 형들에게는 미움을 사는 그런 옷이 되었습니다. 철없는 시절에 형들 앞에 괜히 꿈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나를 향해 절하도이다. 형들이 화가 환찬뜩 났습니다. 우리도 네 앞에서 무릎을 꿇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도 그럼 네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냐? 이것은 형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됐고 자기 동생을 죽이려는 마음으로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17살 때 그런 기회가 오자 형들은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건지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17살에 낯선 땅에서 종살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인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주인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총무가 돼서 가정 살림을 다 도맡아 하는 중에 이 주인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바람에 누명을 쓰고 옥에 들어가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종살이 옥살이 13년 동안 그의 인생의 황금기 17살부터 30살까지의 그 인생의 참 청춘의 그 젊은 시절의 꽃다운 그 나이를 감옥에서 종살이하며 그렇게 보내게 된 것이죠.
황금 같은 인생을 어둠이 덮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이 요셉을 절망과 좌절에 빠지도록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기근에 죽어가는 당시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보면 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가리켜서 무성한 가지가 그 담을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담 안에 있는 가지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담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지가 담장을 넘는 순간 거기에 맺어지는 열매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웃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그러한 표현이죠.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께 받은 복을 받아서 가지를 넓게 펼쳐서 이 담장을 넘어 그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도 그 열매의 복을, 그 그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란에 살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셔서 그를 축복하셨는데 창세기 12장 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은 네 것이 아니라 이웃의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받은 그 복이 이웃의 복이 되도록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고 그 약속을 이어받은 우리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은 이웃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것이 나의 울타리 안에 나의 담장 안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담장을 넘은 가지로 자꾸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 이집트의 총리로 80년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기회를 통해서 당대의 기근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구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복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표본이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가지를 하나님이 활짝 펼치게 하셔서 올 한 해 여러분의 담장을 넘어 이웃에게 그 열매와 복이 흘러가는 나누어지는 복된 한 해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담장을 넘은 가지 요셉이 끼친 그 복이 뭐냐? 두 번째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귀한 선물 많이 있죠. 배고픈 사람에게 쌀도 줘야 되고 옷이 없는 사람에게는 입을 옷도 갖다 줘야 되고 또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그리고 고귀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 때문에 요셉은 독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격이 모진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갚아야지 분노를 그 마음에 품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요셉처럼 그렇게 당했다면 아무리 형제라도 얼굴 안 볼 겁니다. 내가 힘을 가지면 그냥 내두지 않을 거예요. 고발을 하건 고소를 하건 자기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합당한 벌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지 어느 누가 그런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모진 사람, 독한 사람, 원수 갖기 위해 분노를 품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17살의 청소년이 당한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정말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요셉은 형들을 만나러 갔는데 발가벗겨져서
메마른 구덩이 속에 던져졌습니다.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하는데 형들이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이미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그 형들의 잔혹함을 몸으로 겪은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나 좀 살려달라고. 근데 그걸 외면하고 아주 죽이려고 작정한 그런 형들의 모습을 자기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덩이 속에서 건져졌는데 자기가 보는 앞에서 은돈 20냥을 받고 자기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형들을 봤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무리 자기가 미워도 형들에게 애원했을 거예요. 나 보내지 말라고. 왜 이러시냐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런데 그 동생의 그런 외침을, 그 간절한 호소를 다 외면하고 형들은 돈 20냥 받고 잔인하게 그 동생을 팔았는데 그걸 요셉은 몸으로 겪은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을 여러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분노가, 그 화가 참아지나. 그렇게 시작된 낯선 종살이, 누명을 쓰고 옥살이, 13년 동안 그 고난의 삶을 살면서 형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 뭔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낯선 땅에 감옥에 갇혀서 그가 느꼈을 그 절망이 얼마나 컸을까. 그런데 그 형들은 동생을 팔아먹은 일에 일말의 가책도 없었어요. 창세기 37장 31절 32절에 보면 이 형들이 아버지 앞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형들의 행동은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37장 31절 32절에 그들은 염소를 죽이고 그 염소의 피에 요셉의 옷을 적셔서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며 말하기를 우리가 이것을 우연히 주웠는데 요셉의 옷이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 어떤 아들들이 자기 동생을 팔아먹고 짐승이 물어뜯어 죽인 것처럼 염소피를 적셔서 아버지 앞에 내던지며 이게 요셉의 옷인지 아닌지 아버지 보소서. 하늘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천인공노할 만한 그런 일들을 누가 했느냐?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인 야곱의 아들들이 했다는 게 충격인 거예요. 그래도 하늘을 향해 기도하던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아버지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런 믿음의 아버지 밑에 자란 이 아들들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세상 사람보다 더 잔혹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어요. 형들이 보여주었던 이 행동하고 전혀 다르게 창세기 45장 4절 5절에 기록하기를 형들 앞에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이라. 형들이 얼마나 기겁을 했을까요? 13년이 흘러 동생의 모습을 못 알아봤는데 자기가 요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그때 이 형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상상을 한번 해보면 정말 형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요셉의 다음 말이 뭐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아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당신들의 여호와 이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서 당신들의 생명과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고백이에요. 형들의 악한 행동이 그 가족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준비요, 내가 바로 그 여호와 이레로 쓰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저는 늘 감동을 받는 것, 요셉이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다.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신 그 일에 나도 도구로 쓰였을 뿐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요셉의 삶. 사랑하는 우리 예신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크게 받은 복이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내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이웃에게 믿음의 가지를 통해서 증거하고 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담을 넘은 가지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해야 돼요. 정말 귀하고 복된 것은 비전을 주는 사람입니다. 돈을 주는 사람도 고맙고 옷을 주는 사람도 고맙고 뭐 밥을 사주는 사람도 고맙죠. 저도 요즘 한 몇 개 얻어 먹었는데요. 다 고맙죠. 그런데 정말 고마운 건 인생의 비전과 인생의 꿈을 준 그런 분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꿈을 주는 사람, 비전을 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 제가 설교 잘하는 줄 알았어요. 잘하잖아요. 죄송합니다. 교만해서. 그래도 철학을 공부하고 또 대학원에서 이렇게 예배, 이렇게 모형 예배 드릴 때 제가 설교하고 그거 잘하니까 시켰겠지, 그죠? 잘한 줄 알았어요. 근데 목회 나와서 그게 10월 달, 97년 10월에 효성중앙교회에서 교육자 회의를 했어요. 담임 목사님 조경렬 목사님 선교부 총무님이셨고 거기에 이제 참석해서 교육자 회의 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육자 회의 설교를 하셔요. 조 목사님 설교를 했어요. 제가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좌절했어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좌절을 했어. 그러면서 밥맛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난 죽었다 깨나도 저런 설교는 못할 것 같다. 난 정말 죽었다 깨나도 저런 설교는 못할 것 같다. 그게 내 마음에 두려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밥맛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은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용기가 있어요. 부딪히는 용기가 있어요. 그래서 조경렬 목사님 찾아갔죠. 그리고 고백했어요. 목사님 설교에 은혜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막 웃어. 왜 은혜를 못 받았냐? 좌절했어요. 그랬더니 더 크게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평생 죽었다 깨나도 목사님처럼 설교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격려해 주시고 얘기하셨던 게 지금든지 기억이 나는 게 설교의 깊이는 기도의 깊이다. 설교의 깊이는 기도의 깊이다. 말씀을 얼마나 오래 묵상하느냐, 얼마나 기도의 깊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 깊이 없이 은혜를 끼치는 설교는 어렵다. 저는 얼마나 그 도전이 되고 제 목회자로서의 삶에 길잡이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조 목사님 저를 그렇게 인정 안 하실지 몰라도 항상 저는 어디 가든지 조경렬 목사님 내 영적 멘토입니다. 그렇게 늘 고백하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요셉이 죽어가면서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보면 세번역 성경에 자기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형님들을 보살펴 주셔서 이 땅에서 인도해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하신 땅에 반드시 이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의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때 내 유해를 메고 올라가겠다고 나하고 약속해라. 맹세해라. 이렇게 다짐을 받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의 소망은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땅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제 남은 삶은, 너희들의 남은 삶 이후의 삶은 뭐냐 하면 그 소망을 위해 기도하고 그 소망을 위해 준비하는 삶이 너희들이 살아갈 삶이라고 비전과 기도의 제목을 남겨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110세에 죽고 오랜 세월이 흘러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모세가 애굽에서 나가면서 그의 손에 요셉의 유고를 들었더라. 할렐루야. 민족을 꿈꾸게 하고 민족의 소망을 갖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한 마음이 되게 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지지 않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에 잘 박힌 못이 돼서 이 요셉의 소망이 그대로 그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그 두 사람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통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웃에게 나누어 줘야 할 복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유명한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1968년 4월 4일 날 암살을 당합니다. 그 전날 4월 3일에 이분이 테네시주에 있는 멤피스시에 있는 메이슨 성전이라는 곳에서 생애의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이런 내용입니다. 과거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산 정상에 올라 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오래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래 사는 것은 내 몫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나는 오래 사는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분은 내가 산을 오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저 멀리 약속의 땅 모든 사람이 그들의 피부색이 아닌 고귀한 하나님의 인격으로 그들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평가받는 판단받는 그런 날이 올 그 약속의 땅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아마 나는 여러분과 함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눈이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는 암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꿈꾸었던 피부색으로 사람들이 평가받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고 눈물을 흘렸고 희생되었고 그러나 그 행진은 멈추지 아니하였고 지금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행진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펼친 가지가 이웃에게 세상 가운데로 펼쳐져 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이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비전을 나누는 사람이 되고 꿈을 나누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신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이웃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복을 나누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그 비전을 함께 꿈꿀 수 있도록 돕는 담장을 넘은 가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은혜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담장을 넘은 가지 요셉처럼 우리들도 주께 받은 복을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증거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담장 넘은 가지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